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인사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은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실수투성이라고 그러죠?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안 해야 될 실수를 해버리면은 이것이 인생의 큰 재앙이 돼버려요. 재앙이 돼버려요. 이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실수를 안 해야 되지요. 실수를 하면은 실수한 만큼 나에게 데미지가 나죠.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데미지가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인생에게 큰 재앙이 돼. 재앙이 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서가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중대한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17절에 보면은 버림받았다. 버림당했다. 이 말, 버림. 이 버림당했다라는 이 말이 이 아포독이 맞았는데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 어디 가버렸어요? 지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돼요. 결정적인 실수를 예서처럼 해버리면 지옥까지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서가 한 이 예서의 중대한 실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음행을 저지른 실수입니다. 여기에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음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음행하는 자, 헬라어의 포르노스. 여러분 포르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포르노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포르노스, 오스가 붙으면은 음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포르노스 음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창녀하고 성관계를 맺는 부도덕한 사람을 포르노스라 그럽니다. 또 돈 때문에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르노스예요. 포르노스. 그리고 남창, 게이지요. 게이. 이게 뭐냐면 포르노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는 그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규범들을 벗어나서 불륜의 행위로 인식이 되는 그러한 다양한 성행위.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 성, 복수적 성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의 형태가 지금 60까지 70까지 되죠. 네크로필리아. 죽은 시신을 갖다가 성행위를 하는, 입에 붙이기도 곤란하죠. 기계 성애자. 아주 예쁜 자동차하고 성행위를 하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그 성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포르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춘행위. 이것도 다 포르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서를 가리켜서 이런 포르노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포르노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시면은, 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족 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이 남자신이에요. 남자신. 하늘이라고 그래요.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땅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그 신전에 가가지고 마지막 의식이 그 신전에 있는 그 성창이라고 그러죠.
성착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창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식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2명이나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그 부모였던 경건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느냐? 근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저게 영의 비통입니다. 비통.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생각할 때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그런 가난한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안 섬기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함께 사니까 이 경건한 리브가와 경건한 이삭에게 이게 영적인 비통이다. 비통. 무슨 비통이에요? 영적인 비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서를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다.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음란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고통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실수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누가 나오냐? 루벤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자, 이 루벤이 장자거든요. 장자.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큰 축복을 받는 2배의 상속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 야곱의 후처가 되는 비라하고 동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죠. 루벤이 장자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욕을 못 이겨서 이런 폐류를 갖다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정말 원래 받은 능력대로 하면 축복을 많이 받고 탁월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음행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러면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치르는데 내가 어떻게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갈 수 있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날 또 술을 잔뜩 먹이고 음식을 왕창 보내도 술에 취해도 안 가요. 그게 얼마나 정신이 바로 박힌 충성스러운 장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요압 대장한테 군대 장관한테 갖다 주라고.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우리야를 아주 살벌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투가 맹렬할 때 혼자 놔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이 살인 교사가 적혀져 있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얼마나 이 죄가 악한 죄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또 죽여버리죠. 압살롬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얼마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토리를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다윗의 가정에 피바람이 끊일 날이 없었던 거예요. 음행이 저지르는 이 죄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지금 썩은 문화가 범람을 한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 금식을.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 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죄에서 벗어나기는 무진장하게 어려워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켜봤어요. 비밀리에 상담도 하고 참 무덤까지 가져갈 그런 상담들을 해봤는데 거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엄청 곤고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예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 예서의 중대한 실수는 어떤 실수냐? 망령된 자가 된 실수예요. 자, 16절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란 말이 나오죠? 이 베벨로스. 이거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은 불경건한, 또 그 라틴 바이블에 보면은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통속적인, 그리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신을 업신여기는 자, 또 무신론자. 그래서 루터는 시편 1편 1절에 악인,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런데 이 망령된 자를 악인이라고 그랬어, 악인. 이해가 됩니까?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분은 이 베벨로스에 대해서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건함을 전혀 가지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망령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살피라. 한번 따라합시다. 망령된 자가 있을까 살피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가 아닌가? 그런 망령된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망령된 자가 있어요. 이런 망령된 자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98세가 된 거예요. 몇 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세습.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고기를 삶고 있으면은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3살 갈고리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건져다가 먹어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고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생고기를 또 구워 잡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막에서 이제 수종을 드는 그 해막의 여인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악한 죄지요. 진짜 망령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한 달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해 들었는데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아버지도 죽어. 이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거룩한 거, 신성한 것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룩한 것을 업신여기는 이런 망령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의 공산주의가 돼버렸죠. 그래서 자기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막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헌금을 하고 싶으니까 밭을 파는 거예요. 밭을 딱 팔았는데 돈이 액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타협을 한 겁니다. 야, 다 바치지 말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를 좀 남겨놓고 일부만 드리자. 오케이. 부창부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통찰력이 예민하니까 이것이 밭을 판 값의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거죠.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가지고 즉사해버려요. 거룩을 범하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데 3시간 후에 누가 나타났느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한테 베드로가 또 묻는 거야. 너네들이 밭을 팔았는데 이것이 전부냐 일부냐? 그러니까 전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즉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장사 지낸 바가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느냐?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즉결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이야기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거룩을 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범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거. 예, 그게 바로 베베로스, 불경건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은 오늘 이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운명이 이 에서처럼 버림바가 됐다. 버림바가 됐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서의 중대한 실수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실수였어요. 자, 16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기 동생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형처럼 저렇게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관심사였지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프로토토키아, 이건 영어로 말하면 birthright,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그냥 태어난 거죠. 고유권 아니에요, 고유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죠,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 상속을 2배로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가지고 이 장자권을 욕심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야곱. 그러니까 이 형이 늘 사냥을 다니니까 사냥을 다니다가 오면 엄청나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대문간에서 단팥죽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그게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 그러면 장자권 그거 나한테 팔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래, 그냥 장자권 가져가라. 농담처럼 가져가라. 그걸 농담으로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진짜로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2절.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짜로 이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 장자권은 따라합시다. 상속권이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축복권이에요. 축복받고 또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더블로 받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뺏어가지도 않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장자권을 세상 천지에 팥죽 한 그릇에다가 그냥 팔아먹어버렸다. 오늘 이런 거를 여러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장자라. 장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린 거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그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 바르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 피를 바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패스 오버 영어로. 그러니까 먼 벗을 패스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가정에는 한 사람도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내 장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장자예요, 장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죠? 그럼 천국에 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따라합시다.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영어로 어셈블리인데 그 어셈블리가 장자들의 총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구원인이 되고 영생인이 되고 부활인이 된 것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자권이 축복권이고 상속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축복권, 천국의 상속권, 이것을 장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지. 이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붙들어야 돼요. 자, 이사야 5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뭐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이 주일 지키는 거,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어제 제가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그 미주 기독일보가 있어요. 이제 그 미국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미국 기독교계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꾸 제가 그걸 검색을 해서 읽는데, 거기 어제 뭐가 나왔냐면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한국중앙교회라는 그 대형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은퇴하신 최복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강변교회를 은퇴하신 김명영 목사님이 계세요. 김명영 목사님은 합신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도 지냈고 충신대 교회사 교수도 지낸 아주 유명한 어르신인데, 이 두 분이 현대교회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신 내용이 나와야 돼요.
거기 보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서 그 학교 다닐 때 이 최복규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니까 엄청 반갑더라고. 근데 그분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군대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안에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민간인 교회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날 주일날이 됐는데 비상이 걸렸던 비상. 군대 가본 사람 알잖아요. 비상이 걸리면은 완전군장 20킬로 하고 그리고 딱 비상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최복규 목사님은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완전 군장도 놔둬버리고 총도 놔둬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그 군대 철조망을 뜯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거든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예배 마치고 점심 잘 얻어 잡수고 부대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 부대원 전부를 다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부대장 육군 중령이 그냥 열이 뻗쳐가지고 이런 놈은 가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병석 딱 들어오는데 바로 끌려가면 연병장. 끌려가서 그 구령대위에다 세워놓고 비상이 걸렸는데 탈령을 했다. 주일 지킨다고 탈령을 했다. 이런 놈은 군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놈은 100대를 때려서 죽여야 된다. 100대를 두들겨 팬다고. 여러분 군대 간 사람 알아요. 수성부에 가면 꽃갱이 자루가 있어요. 꽃갱이 자루. 그 꽃갱이 자루를 가지고 육군 중령이 두들겨 패는데 세라고 그래. 세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이 최복규 목사님이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대원들도 복참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세는데 100 할 때 100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100대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근데 100대 아프진 않았는데 100 할 때 쓰러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은 거죠.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내무반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영창도 안 보내더래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에 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평생 많은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나를 타치하고 은혜 베푸신 적이 없었다.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주일 성소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때처럼 기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적이 없다. 이분이요 나이가 한 90. 지금 은퇴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제가 1981년도 21살 때 신학교에서 이분에게 설교와 강의를 들었거든요. 대단했어요. 그때도 이분이 참 영역이 대단해가지고 그때도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면은 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최복규 목사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비가 안 와. 또 거짓말인가 그런가 같아요. 사실이요, 사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다 비 맞는데 최복규 목사님 걸어가면 비가 안 맞아요, 안 맞아. 비가 안 와. 참말이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한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인터넷 검색해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참말이요. 참말을 해도 참기름 그래야 믿는가 봐. 참기름인데 또 참기름. 사실이요, 사실. 하나님이 그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김명혁 교수님은요,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북한의 평양 제5인민학교, 그러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이름도 다 바뀌어가지고 평양 제5인민학교에 다녀요. 이제 교회에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주일날 다 학교 오라고 그러는데 2년 동안을 이 김명혁 목사님이 나이 12살밖에 안 되는데 한 번도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평양 서문박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면 죽도록 얻어맞는다. 그리고 공부도 안 시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만 시키고.
주일날 학교 안 오고 교회 갔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가 김관주 목사님이에요. 이 김관주 목사님은 탄광에 끌려간 거예요. 해방돼가지고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면회를 간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이 김명혁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 나는 주의를 지키고 싶으니까 아버지는 끌려가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남한으로 월남을 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래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월남을 한 거예요. 월남.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저는 이분의 그 프로필을 보면서 옛날에도 놀랬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한 번 그분의 프로필을 봤거든요. 이분이 서울대 물리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예일 대학교를 나왔어요. 아니 입도 안 벌리시네. 예일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알죠?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퓰라 세미나르인데 그 퓰라를 나오고 아키나스 신학원, 토마스 아키나스 그 아키나스 신학원을 나오고요. 그리고 헤이드, 미국의 그 유명한 보수 신학교가 헤이드 신학교, 거기를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독일의 티빙켄 대학을 나오고 학교를 몇 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명문 대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신학 박사의 역사 신학 박사예요. 이게 총신대에서 교수를 오랫동안 하시고 책도 엄청 썼죠. 저도 그분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강변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28년을 또 목사로 목회자로 또 은퇴할 때까지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그런데 이분이 박정희 정권인데 어디 끌려갔냐면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갔다. 1977년 11월 20일 날 끌려갔다. 왜 끌려가느냐?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세바울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주일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목사님이 뭐 그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끌려갔어. 근데 끌려갔는데 겁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일날은 하나님이다. 주의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복 받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을 책망을 하고 충고를 하고 권면을 했대. 그래도 풀어주더래. 이분들이 두 분이서 대답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일날 일부 예배에 교회 올 때 골프채를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치러 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에? 일부 예배 마치고 가족 모임 간다고 달아나는 게 한국 교회다. 이래가지고 복을 받겠냐? 아니 거기 써놨어. 내 말이 아니고 기독일보에. 이렇게 주일 성수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지만 아버지 김관주 목사의 순교 신앙과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순교한 거예요.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순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복 받으려면은 정말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현대사회는 워낙 복잡하고 목사님 나처럼 살아봐.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줄 알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또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축복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면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것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 주일도 못 지고 잡사요 잡사. 자기 스스로 잡사래.
그 직분의 거룩함을 몰라서 그래요. 응? 하도 집사를 가볍게 받아버리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평 집사라도 따라합시다. 성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 때 복받는 거예요. 그런 걸 가볍게 여기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서의 실수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 그런 실수예요. 자,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기회라는 말이 헬라어의 토포스입니다. 토포스. 원래 토포스는 이런 장소예요, 장소. 그런데 기회, 가능성, 저런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예서가 그 축복의 기회를 갖다가 다시 잡을 수 있는, 회개했더라면 다시 잡았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축복의 기회를 갖다가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거, 이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뭘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아갔다 그래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20년을 가는 거예요. 야곱 이놈 나타나면 죽여야 되겠다. 몇 년을? 20년. 그러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의 딸, 네, 그 느바옅의 딸, 그 후손을 데려다가 또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도 택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야곱이 축복을 갈취해 갔을 때도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남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복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버렸다. 다 해버렸다. 너에게 빌 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기는 해줬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찌끄레기 복이에요. 복 같은 복이 없어. 그러니까 그 육신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 그것만 받으려고 거기에 막 혈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부모님이 안 기뻐하니까 이스마엘의 그 후손의 딸을 또 데려다가 또 아내를 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철학자 그 필로는 말하기를 그 기록을 해놨는데 이스라엘의 전설에 에서는 굉장히 정력이 강하고 그렇게 써놨어. 이방 여인을 많이 취했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와버렸느냐 하면 거기 17절에 버림바가 되었다. 아포도기마조, 아포도기마조. 이 아포도기마조는 뭐냐?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줘도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을. 뭐 해버렸어요? 자, 우리가요, 다 실수를 한다니까요. 죄인이니까 불완전하니까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 기회를 상실하면은 진짜로 이제 아포도기마조가 되는 겁니다. 버림바가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오. 제발 지옥 간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안 가게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지옥 가지 말라고 저렇게 목사님이 애타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택한 백성과 불택자의 차이가 뭐냐면 회개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극렬하게 숭배했는지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날마다 체포해다가 날마다 죽인 거예요. 두 부부가 이세벨 자기 아내까지 막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포도원까지 그냥 강탈한 거예요. 빼앗았어요.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너가 죽으면 너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합이 너무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굵은 배가 옛날 삼배 알죠? 못이 말고. 삼배는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잘못 입으면 피부가 해개져 버려요. 에? 아니, 그러잖아요. 저 박홍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 저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 적삼, 이렇게 반팔 적삼을 어머니가 몇 개를 해줬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방아 찍어서 밥하고 불 때다 보니까 몇 달 만에 그게 그냥 다 닳아져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 밖에 나가서 살자 그래서 밖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그 삼배옷 같은 그런 굵은 배옷을 입고 그런 옷을 입고 자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이 죽었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막 불같이 경고를 했겠죠. 회개하라고. 어떻게 너가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아람 나라 병사가 활을 우연히 쏜 거예요.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이 아합이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맞아서 죽은 거예요.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죄를 지어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다 실수투성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막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놓고 나는 막 근심 엄청 해요. 뭔 일이 있잖아요. 막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이 일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목회도 못하겠다. 너무너무 제가 겁이 많다니까요. 담대하세요. 그래놓고 내가 담대하냐.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좀 담대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딱 하나님 믿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 아내는 작아도 굉장히 당차고 담대한데 나는 안 그래. 소리만 크지. 다 죄자르지. 담대하라 그래놓고 나는 담대하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더 많이 하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뭐 100% 뭐 다 그렇게 삽니까? 그럼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근데 회개할 기회가 오고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냥 회개해.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겁이 많고 담대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늘 나는 이건 잘해요. 그렇다고 또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잘 못해. 그래도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알죠? 그런 건 내가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돼요. 이게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너무 자책감이 들거든요. 예수님 죽는 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이제 노예 한 사람 몸값인데 이게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반 남은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가 당하라. 누가 당하라고? 너가 당하라.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꼬드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제사장 이거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 갈 곳으로 가니라. 가룟 유다가 갈 곳이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정말 다윗처럼 일주일 동안 가슴을 뜯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성을 해도 얼마나 양심이 찔리면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면 막 세상에서는 자살하면 모든 죄를 다 지고 갔다고 막 영웅 대접하잖아요. 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수사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으면 한 10명 갈 거니까 자기가 그냥 안고 지고 자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자책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막 분명히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막 맹세를 하고 욕을 해버렸어요. 욕을 해버렸어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해버렸다니까요. 함께 있어놓고 절대 함께 안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닭이 울어요. 닭이. 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닭이 울어. 그런데 자기가 숯불을 쬐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탁 쳐다보는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 자애로운 눈빛이 먼 발치에서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통곡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이 우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눈빛이 자기를 응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절대로 함께 안 있었다고 맹세했는데 이거는 가룟 유다보다 더 하잖아요. 에? 근데 뭐가 다르냐?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반듯하게 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아다.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거든요. 깨닫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저도 이렇게 막 유명한 분들 책을 읽잖아요. 이렇게 어제도 이런 간증을 읽으면은 와, 최복규 목사님, 김명영 목사님, 아이고, 참, 발밑에 때도 못 닿겠다. 언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무 비교가 돼요. 자책이 돼.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오늘 아침에도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느낀 게, 야, 너무 내가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좀 사람이 커야 되는데, 저는 좀 사람이 좀 작아요, 작아. 키만 크지. 이경선 집사를 보면 사람이 선이 굵고, 남자답고 시원시원한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좀 부러워요, 부러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가책이 올 때마다 가책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 가요. 회개해야 버림받지 않아.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기 딱 떴네.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네.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인이라 실수투성이지만 결정적인 실수,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